예수님 찬양을 부르는데 주일학교 시간에 불렀던 그 마음이 새록새록 새어나서 일어나서 율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축복의 통로로 믿음으로 승리하셨죠?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지난주에 했던 보아스의 인사를 옆에 분들과 함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요? 10여 년이 좀 더 됐을 것 같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한국 교회에 참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도전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지 더 내려놓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다음 더 내려놓음까지 책이 출간되었지요. 그분은 하버드에서 박사를 마치시고 교수와 좋은 제안들을 뒤로 하고 몽골 선교사로 그분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는 실제적인 내려놓음의 본을 보였고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려놓음으로만 끝이 났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은 주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음, 즉 비움은 일반 종교에서도 수행과 명상을 통해 잘 행해지고 있고 그 비움, 그 내려놓음을 잘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은 불교에서도 행하고 있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공사상을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과 불교의 영성에는 내려놓음과 같은 비슷한 점이 있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근본적으로 크게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교의 영성은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 욕망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비우고 비우다 보면 언젠가는 제로 상태, 즉 무와 공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비움으로 불교의 영성은 끝이 납니다. 해탈성불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불교 교리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영성도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며 비워가는 영성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모두 다 내려놓고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영광뿐 아니라 세상 영광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비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종은 자신의 소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유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자신의 인격도 없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완전한 비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타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비움 이후에 있습니다. 비운다, 내려놓는다는 동일합니다. 아니, 동일하다기보다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비움, 이후가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른 그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비움으로 끝이 나지만 기독교는 비움 이후에 채움의 영성입니다. 채우는 영성. 어떤 채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채움입니다. 하나님의 비움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채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채움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채움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채움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순종이 우리를 채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채움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함과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 그분을 통하여서만 구원과 회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충만한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움의 사람들에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죠.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약 7일간 진행이 되는데 먹을 것과 포도주가 풍성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예의에 벗어날 뿐 아니라 가족들이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연회장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듣게 되었고, 안타까운 나머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정결의식에 쓰여지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연회장과 사람들은 그 변화의 비밀, 채움의 비밀을 알 수 없었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그 변화와 채움의 기적들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빈 항아리가 채워지는 역사,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변화의 기적, 혼인잔치가 풍성함으로 계속되어지는 은혜를 물떠온 하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비밀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가나의 혼인잔치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물떠온 하인들의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에 그곳에 변화와 회복의 풍성함의 기적이 있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다고 그게 포도주로 바뀐다는 기적과 같은 일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법 다 동원해도
이제까지의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항아리의 물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떠온 하인들만이 알고 깨달았던 그 놀라운 비밀들, 그 은혜와 기적들이 우리의 기적,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아니,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하십니다. 그 당시 잔치는 채움을 넘어 넘침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그런 풍성함이 이스라엘 잔치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종 환자가 들어왔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점을 언제든지 잡으려고 눈에다 불을 켜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이때다 싶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심각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종교적인 삶과 형식으로 가득합니다.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였고 율법에 정한 규례를 과도하게 지키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율법을 그들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로움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형식과 규례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마음에 따뜻함이 없고 더욱더 차디찬 돌과 같은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잔치의 비유를 들어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음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그 굳어있고 차디찬 돌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그 차디찬 굳어있는 돌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열심, 내 의로움, 내 자랑, 내 정통, 내 신앙관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께서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내 자리를 조금이라도 내어주지 않으려는 그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좌장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왕자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니 내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도 내어주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나는 그곳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을 샀다는 것은 물질의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만족을 위하여 또 채워보고 또 채워보고 또 채워보지만 늘 부족하고 늘 허전하고 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늘 좋은 것만 새로 보입니다. 자신이 물질을 소유했지만 오히려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밭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염려로 바빠서 예수님의 초청에 그는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를 몰고 밭에 나가서 일할 생각에 여유가 없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속도를 따라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그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장가를 가서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에 거하는 것들을 가로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영국 속담에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여행을 하고 한 달이 즐거우려면 차를 사고 1년이 즐거우려면 집을 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힐링이 되고 또 회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다음은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쫓아가 보지만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마지막은 공허함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그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더 즐겨야 한다고, 더 놀아야 한다고,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해야 한다고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풍성하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아집과 고집과 욕심, 세상의 염려와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채움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비워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초청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에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수가의 여인 만나십니다. 근심과 두려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삶은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자신을 채워보려고 애썼지만 실패의 연속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그녀 또한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오셨고 그녀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빈 마음, 깨어진 모습,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헛된 욕심 내려놓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다 내려놓고 우리의 아집도 버리고 나쁜 습관도 버리고 잘못된 사상도 버리고 잘못된 신앙의 나의 모습도 버리고 나의 얄팍한 지혜와 경험도 다 비워 내려놓고 나의 힘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많이 버리고 많이 비우면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 채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려놓는 그 영혼들 바라보며 비어진 그 영혼들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비움과 순종이 곧 채움의 시작입니다. 내려놓기를 시작할 때, 비워놓기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도 시작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부으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채움의 분량은 어디까지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주님과 양다리 걸쳐놓고 미적거리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채워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적 사단 마귀는 참 교활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자꾸 건드려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단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니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아프고 눈물 나지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과 싸워 나아갑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비우고 또 채우고 이만하면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권고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죄가 들어오면 성령께서 근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죄는 소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싸워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과 죄의 모습은 완전히 못 박아놓고 옛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6절과 16절 말씀은 두 말씀은 비슷한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5장 19절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그 말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말씀은 동일합니다. 앞에 서두만 다른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바꾸어서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강의 원천이신 말씀에 우리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그의 말씀 안에 늘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기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파이프라인을 꼭 연결하여 그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역도 우선이 아니고 봉사도 우선이 아니고 그 어떤 섬김도 우선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없이 봉사하면 불평만 나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 없이 섬기면 분쟁만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넘침으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새 생명의 역사와 치유하심의 역사와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말씀 앞에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은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그 방법으로 헐떡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증이 나서 헐떡거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늘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시와 찬미와 찬양의 가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